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노래 2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 찬송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을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죠. 그 백성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구원하시고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그들이 노래할 이유였어요. 이어서 오늘 말씀은 노래 2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2절은 1절과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죠. 모든 풍성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를 때 그 풍성함은 지속될 수 있죠.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노래 2절의 핵심이에요. 18절 말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잊은 것, 은혜를 잊은 것, 그럴 때를 전제하고 노래하게 하셨어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되 먼저 생각하십니다. 이에 그 백성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여기서 여수run은 바르게 선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에 해당하죠. 신명기에서 3번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르게 선 자. 영광의 칭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수름이 기름짐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어서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탐욕으로 믿음이 변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탐욕이 우리의 믿음을 기름지게 할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서 늘 겸손히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진 여술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은 이미 물질과 탐욕으로 패역해졌고 진실한 믿음은 희미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0절 중반에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하나님이 숨기신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패역한 세대이며 진실이 없는 자녀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로 25절까지 말씀,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하나님의 재앙이 실시간으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재앙이 몰려올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어촌 마을을 생각해 보세요. 먼 바다는 요동해도 부둣가는 평온할 때가 많지요. 왜요? 방파제 때문이에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어닥쳐도 방파제가 파도를 다 막아준 까닭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거지요.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탐욕과 타락으로 인해서 믿음이 추락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이 평안은 모두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백성이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노래 2절의 내용 두 번째,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열국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에 그 나라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겸손해야 마땅했습니다. 도구됨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10중 8구는 자기가 강해서 자기 신이 전능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착각을 깨트리시고 그 악행에도 눈 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곧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을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할 때 어떻게 될까요? 32절,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곧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징벌을 받는 이스라엘 현실 앞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텐데 그것에 취하면 마치 뱀의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쓰실 때 그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도구가 되면 그 자체로 능력이 출중하고 어떤 도덕적인 바탕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으로 일하면 은혜는 지속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기회는 빼앗기고 은혜는 다 말라버리게 돼요. 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드는 순간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더 그래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를 강조해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겨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 앞에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메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불렀던 노래의 2절에 해당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송축했던 노래를 지나 우리 신앙을 돌아볼 것을 명령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철저히 버림받을 수 있으며 부르신 뜻을 잊고 교만하게 살 때 다 빼앗기고 패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겸손이에요. 곧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노래로 부르라.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고 믿음과 겸손으로 은혜와 복이 이어지는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그 백성에게 주신 경고를 노래하게 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 버림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히 행할 때 재앙이 임하게 됨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살며 겸손하게 하시고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늘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